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 산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치욕, 슬픔, 두려움, 이와 같이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조차도 유다 나라의 멸망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25-6년의 세월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인생을 에스겔은 살았습니다. 마치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시대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던 우리 시대의 우울한 모습과도 잘 어울리는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회복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칭하면서 여호와 산마라고 외칩니다. 여호와 산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에스겔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심으로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는 피력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나라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많이 우울합니까?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심지어 스포츠까지 속 시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회복되었다고는 하는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별반 잘 풀리는 것 같은 그 회복을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린아이를 성추행하였던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또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 서로 내 의견만 옳다고 우기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또 천안함 사건 처리 과정도 보면 침몰시킨 원흉이 누구인지 확실한 증거를 찾았는데도 또 그 발표 자체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처리 과정이 보면 굉장히 또 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구나 이북에 도발적인 위협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무기들이 또 재래식 대포만 해도 우리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고도 남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좀 답답한 이야기만 이렇게 참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르헨티나랑 축구해갖고 또 졌지요. 그것도 4대1로 져서 이번에 나이지리아가 아주 칼을 갈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또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좀 답답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세 한탄만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의 처지는 사실 우리와 비교를 한다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절망적이고 괴로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마지막 결론 33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산마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미에 장식하는 신앙인의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역시 우리 역시도 여호와 산마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충만하게 느껴지시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과거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모래밭길 발자국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가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구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것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은 기분이 들어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요? 왜 발자국이 하나만 있느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발자국을 자세히 보아라. 누구의 발자국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자국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저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우리가 가시밭길을 갈 때 너가 상할까봐, 너가 힘들까봐, 너가 너무나 어려울까봐 내가 너를 업고 갔었단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답답하면,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길래 나를 내버려 두셨느냐는 이런 원망을 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바벨론 포로로서 20여 년간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그 시절, 정말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할 수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포로 해방을 그는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포로기를 보내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그들의 조상들을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도 잊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순간, 지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안 계셨겠느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회복되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분명히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시편 126편을 보면은 그들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들은 자기들의 회복, 그 놀라운 회복에 대해서 막 꿈꾸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노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사실 우리 주님은 이미 과거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태초전에 이미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작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이어져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과거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과거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사셨는지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실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 자리에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현재의 모습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시다. 즉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시며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현재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또한 미래적인 사건으로 또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었군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에 정작 현재 내 삶에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나에게 피부로 와닿고 있는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중에 있습니까?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까? 병 중에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깨달아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현재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대화하는 뜻이 그 임재가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난 불행해요 소리가 어떻게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 지금 내 자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인상 찡그리면서 염려에 쌓여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주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하는데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끼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우리가 때로는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야곱이라고 있습니다. 그 야곱도 그 우리와 같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가 형 에서에게 갈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기가 다 가로챘습니다. 분노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제 갓 청소년기를 벗어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는 사냥꾼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늘 엄마 치마폭에 있었던 그렇게 곱게 자란 아이가 이제 광야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그는 돌베개를 베면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리의 울음소리는 들리고 바람소리는 스산하게 이렇게 들릴 때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 또 엄마 아빠 생각하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지금 잠자고 있는 그곳에 그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잠이 깨어 고백하는 것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는데 야곱이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서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풍랑이 너무 세니까 바닷가에서 뼈가 이렇게 굳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은 공포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대로 죽겠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였는지 모릅니다. 눈에는 보였는지 모르지만, 육신의 눈에는 보였지만 그 예수님,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풍랑도 잔잔케 하며 풍랑이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현재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십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느껴지지 않아서 더 이렇게 절망 속에 있진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내 속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도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깨달아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육신적인 눈만 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왜 두렵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 떱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신앙의 마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져서 정말 주님,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깨달아져서 주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깨달아지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깨달아지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장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미래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진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함께 계신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에스겔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그가 보고 붙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영광을 단순히 그는 성이 얼마나 큰지 그냥 줄자를 가지고 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규모, 그것으로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왜 이스라엘이 망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나라가 왜 망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실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나라가 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망하여진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비참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오두막집에 살았지만 그는 완전히 그 아름답게 다시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성이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성은 아닙니다. 그의 생전에는 그 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로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그 성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성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외친 대로 그런 성이 재건됩니다. 그 성이 재건되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또는 그 벨사살 왕, 그들의 그 마음의 변화 속에서 엄청난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은, 그렇게 재건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무너질 수뿐이 없는, 이 세상에 지어졌던 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제 그림자가 지나가고 나면, 예고편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본편이 나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지금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그 월드컵 게임 하다가 져갖고 하면서 막 화내는 그런 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것은 좋은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면,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정말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이제 직장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고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만이 넘치는 그런 곳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 땅이 얼마나 좋은데요. 새로 짓는 아파트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을 것입니다. 지금도 한남더일 저기에 660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이 갑니다. 얼마나 좋을지. 그러나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좋은 것만큼 우리는 더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만드는 그런 아파트, 그런 집들,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집이 얼마나 더 좋을런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천국에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살면 지겨울 거예요. 나 거기 어떻게 살아요? 걱정을 붙들어 매십시오. 우리가 그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우리가 지겹지 않을 정말 좋은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 이 물리적인 세상도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만드셨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이 지구도 꽤 크잖아요. 근데 태양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켓을 쏘아 보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 곳이 이제 화성 겨우 지나갔나 마나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그 태양계도 사실은 이 은하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 속에는 그런 은하계가 또 얼마나 많다고 합니까? 몇백만 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끝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우주의 끝도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리세계를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천국을 만드실 때 얼마나 그 천국이 더 좋을까요? 우리의 상상,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그 실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느껴지면 천국은 저절로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미래에 있을 그 천국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치 현실의 세계처럼 끌어당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비록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지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땅의 삶은 여행입니다. 여행자와 같은 삶입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내 집을 마련한 분들도 계시지만 내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저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이 없는가? 한스러운 마음이 안 생기시는지요? 저는요, 대한민국만 본 게 아니라 미국도 봤는데, 미국에도 집이 많은데 어떻게 나는 미국에도 집이 없고 한국에도 집이 없나? 그런 생각,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내 집이에요. 여러분, 서류적으로 내 집이라고 이렇게 사갖고 뼈 빠지게 돈 버셔서 그 집 사놓으시고, 그런데 다 융자 못 갚고 그래서 이제 전세 늘고 여기는 새 사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냥 하늘나라로 직통으로 가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천국 가시는 분은 억울할 게 없지요. 천국 못 가는 분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너무 연연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면 여러분, 내 천국이 있는데, 본향이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집이, 내 원집이 있는데 내가 지금 좀 새들어 살면 어떻습니까? 월세 살면 어떨고, 전세 살면 어떨고, 내 집이 집이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비가 좀 새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영화 보시면서 예고편 보고 무슨 예고편이 이렇게 시시하냐? 무슨 예고편이 이렇게 잘 안 보이냐? 무슨 예고편이 이렇게 짧으냐?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 계십니까? 본편만 재밌으면, 내가 보려고 했던 그 영화만 제대로 된 영화면 우리가 감동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예고편하고 본편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 세상은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본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충분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천국을 이미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미래까지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년 중 이제 절반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1월 1일 제아의 종소리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10년이란 그 날짜 쓰는 거 이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7월이 옵니다. 휴가철이다 어쩌다 하다 보면 땀 좀 뻘뻘 흘리다 보면 금방 7월, 8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찬바람 불고 그러다 보면 2010년도 그냥 휙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2011년 오고요. 어떤 분은 2011년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 고생한다 빨리 와라 그러는 분은 빨리 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제 1년을 절반을 거의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 마음의 상태 어떠한지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진 않는지요? 왠지 모를 불안과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면은요, 그러다 댓글들을 보면 막 마음이 섬뜩합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정치 이야기만 하면 모두 다 막 열이 납니다. 막 화가 나갖고요, 다 울그락불그락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또 보수 쪽에 있는 분들대로, 또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진보 쪽에 있는 분들대로 속았다 그러면서 또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요? 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런 것을 연연하지 맙시다. 우리 이 땅의 모습, 요즘같이 좀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그냥 좀 반쪽 눈 감고, 한쪽 눈은 감고, 저도 한쪽 눈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천국까지 바라봅시다. 미래의 천국까지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예고편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 산마를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불평과 불만에서 이제는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는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그 고백이 내게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산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예고편이지만 그것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